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비웃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지게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면 어차피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논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로 증명하는 바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제한된 두뇌를 가지고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더지가 두뇌가 있습니다. 두더지의 두뇌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으시지만 인간 두뇌로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합리적 논증을 통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논리적인 증명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세계는 신령한 세계라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서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육으로 인간 이성으로 신령한 세계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신학자들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유실론적 논증을 해왔습니다. 논쟁이 아니고 논증이에요. 논리로 증명하려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애를 써왔습니다. 참 이게 인류에게 캐션 마크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많이 얻었어도 폐암을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의 인간 삶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변적이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라는 신부에게 24개 조항의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로. 신부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이 글씨를 참 잘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많이 섞어서 질문한 현장 시컷이 있습니다. 직접 쓴 24개 질문을 해서 그 박희봉 신부가 자기보다는 훨씬 더 이론적으로 투철한 그런 정의체 신부에게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정의체 신부가 만나서 딱 하루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인사나 하고 다음부터 와서 제가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만 그 다음날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 형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신자들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막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교회를 끌려 나오는 자식들도 잘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가자 나오는 분들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도 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하시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 형식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정사실을 해놓고,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하나님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런 내용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은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논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제로 출발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장 첫 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성경의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난해한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보와 같은 내용을 다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입니다. 출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타깝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자를 선택해서 결국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시작책이 성경이라고. 할렐루야. 그러게 성경은 인간의 논증보다는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고 기정사실을 놓고 출발합니다.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구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적은, 그의 권능은, 그의 말씀은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계신 분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느냐?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의상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나 김철중이에요, 나예요,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존재해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정장님을 처음 만났다면, 예, 제 이름은 김철중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충청도 서천 사람입니다, 출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 출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내게 그런 소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정장로님을 딱 만나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존재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데칼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말씀하고 있다 그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 존재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존재 자신이 곧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굳이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니다. 인간 이성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참 신비하죠. 인간의 자연적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라면 성경 그 많은 66권인 중에 자기 존재를 납득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자기 존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파해서 자기 존재를 믿도록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계시하시는 진리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신비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도록 하시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도록 하시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구구하게 호소하고 논증해서 내 존재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존재하는 전제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신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이성에 구구하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건방 떠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지도록 했대요. 하나님이 가리워지도록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 순수한 심령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은 저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구구하게 인간 이성에 호소해서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향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놀라우신 경륜과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없다고. 발견한 자만 하는 것.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채택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변절하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순교는 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행운이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별짓 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었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양심이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핑계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오늘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빅뱅이 뭔 줄 아십니까?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폭발이 지금부터 수백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다. 열기로 뜨거웠었는데 대폭발이 있은 다음 수억 년이 지나서 열기가 식어가지고 한 혹성이 생명체가 살만한 존재가 돼서 거기 아메바가 출발했고 아메바라는 거기서 또 진화되기 시작해서 인간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대폭발된 혹성들이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광산이 폭발되더니 어느 순간 아파트 한 채가 딱 떨어져 버리대 하는 거 똑같아. 있을 수 있습니까? 광산이 폭발하더니 막 저절로 막 시멘트들이 막 연결되고 철근이 연결되고 하더니 딱 아파트 하나가 만들어졌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소리가 이 지구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나 하면 그럼 설명 하나 더 하게.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활자들이 다 찢어지고 막 했는데 그것들이 맞춰지고 해서 백과사전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교육정책 가운데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그것이 정설인 줄 압니다. 초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러나 정설이 아니고 학자들한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정설이 아니고 지금까지 가설입니다. 가설.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그래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년 전에 진화론을 주장해놓고 죽으면서는 후회한 겁니다.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막 찾아보고 뉴질랜드 찾아보고 호주에 찾아보고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돼가고 있는 그 종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진화론은 내가 잘못 주장한 것 같다 하고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증명하지 못한 거 우리가 증명하자 하고 계속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가설이에요. 언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 서양의 교과서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은 싹 빼버리고 진화론 교육만 있어. 잘못된 겁니다. 가설이야. 아멘. 60억 인구 가운데 지금 진화되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더더운 존재로 계속 진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 사막을 여행하다가 콜라병을 발견했어요. 콜라병을 발견한 자가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누가 콜라를 마시고 이렇게 버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억 년 동안 바람이 불고 모래가 불고 연결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콜라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면 그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컴퓨터를 발견했다 하십시다. 그냥 막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탁탁 치면 막 자료가 딱 나오는 게 발견됐다. 그것처럼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 누가 고안하고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서 생산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서울신흥교회가 어느 쩌다 보니까 생겼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설계하고 그 설계 공정대로 건축 인물이 세워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 부품은 약 150개를 조립해야 시계가 된답니다.
자동차 부품은 15만 개를 조립해야 자동차 부품이 된다. 비행기는 약 60만 개, 600만 개 정도를 조립해야 비행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우주 왕복선은 그보다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간대. 그런데 어느 날 우주 왕복선이 생겼어. 정교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제가 이 시계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깡통성에 넣고 입구를 막고 흔들어가지고 억년을 흔들들들 이거 조립되겠습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맞게 해갈 수 있겠느냐고. 한 번 흔들고 쳐다보고 한 번 흔들고 쳐다보고 수존을 흔들어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밤하늘에 우리가 별들을 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가 1조 개가 넘는 별이 있답니다. 1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9개의 혹성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청왕성이 있고 멀리는 그 다음에 해왕성이 있고 토성, 목성, 수성 이런 게 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행성들이. 그렇죠? 그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행성인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0만 7,20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KTX 열차가 몇 개? 한 300km 달리죠? 근데 지구는 지금 10만 7,200km로 달려요. 이거 과학입니다. 내가 꾸며내는 얘기 아니고 달려. 그래서 365일 동안 달려서 궤도를 도는데 그게 딱 1년입니다. 365.2일을 달려.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몇 년 지나면. 믿으십니까? 네. 태양 조금 가까이 가면, 이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태양을 지구가 조금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은 타 죽습니다. 멀면 냉동돼 죽어. 여러분, 이 지구가 10만 7,200km로 태양 중심을 도는데 그 도는 지구를 또 달이 돕니다. 그런데 달이 지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36만 8,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달이 만약에 좀 더 떨어지자 하고 더 떨어지면 모든 물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집니다. 바다의 물을 다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좀 가까워지자. 가까이 왔다. 그러면 모든 물이 다 산천초목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달의 힘에 의해서 초생달에서부터 만월이 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고 그 다음에 조금 사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약간 26도로 23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하고 동네. 그런데 26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되고 1년이 사계절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산소가 지금보다 많으면 불이 나면 인간은 다 타 죽습니다. 산소가 부른 경우. 만약 산소가 지금보다 적으면 인간은 숨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신체만 보더라도 이게 기계묘미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제 성경책을 놓고 타자기를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갖다 놓고 타자를 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 여기 딱 기억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도 여기서 내 명령만 내리면 탁탁탁탁탁탁탁.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손이 있습니다. 이건 손을 가지고 기기묘미한 걸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시킨 거야. 아멘. 원숭이도 팔이 있는, 그게 무슨 팔이야? 그건 다리야. 이러고 다니다 어쩌다 이렇게 쓰는 것이지. 원숭이는 사람의 손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체에 이 적혈구가요 25조 개가 있답니다. 25조 개. 백혈구가 230억 개가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함께하면서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이나 병균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생각, 야, 심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심장 만들 수 있습니까? 야, 세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이성으로 설명되지 100% 만족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천지 만물 속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율법에 마음에 심긴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심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설교가 길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이성으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논증해 놓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따라서 인과 논증,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이 말한 건데 우주 만물은 존재하는데 그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존재자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는 인간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인간을 창조합니까? 우주 만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인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우주가 무슨 사고합니까? 연구합니까? 우주가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주 하니까 우리 손자삭이 이러면 응? 우주는 우주를 만들 수 없어요. 우주는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과 우주는 만든 자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존자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참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있었고 사탄도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이원론이로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원인자인데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리고 이 만물은 지어졌다. 두 번째 목적 논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주가 맹목적이지 않다.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자연 만물 속에 일정한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다면 그 질서와 원칙을 부여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연만큼 여러분 이게 10만 7,200km로 달리는 이 지구가 여러분 그보다 1000분의 1 정도로 달리는 기차도 자꾸 예정 시간 어기고 연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구가 단 1분 1초도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인간 창조는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든 다음에 지어주셨다. 그 다음에 도덕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양심이나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인 이미지를 반영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분이다. 우리에게 도덕적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법을 몰라도 가책짓는 일을 하면 죄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데로부터 올 수가 없던 거예요. 스스로가 양심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종교론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시사회라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자인 신을 향한 제사와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시된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확실히 몰라도 하여튼 전능자를 향한 창조주를 향한 절대신을 향한 종교적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동물 속에 없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에 인간은 창세 이후로 종교적입니다. 아멘. 그것만 보다도 하나님이 확실하고, 다음에 역사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흥망성쇠.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뜻을 그어가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고, 순천자는 흥했다, 사필귀적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인과응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그것을 친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간단하지만 분명해요.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해서 우주에 대한 기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던 이병철 씨는 세상을 떴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둘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바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벵골이라고 불렀어요. 뱀사자를 쓰는 동네이기 때문에 벵골이에요. 거기에 조병준이라는 한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보다 한 10살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늘 한복 입고 두루매기 입고 다니셨고 갓 쓰고 다니셨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아주 점잖으시고 유학자였어요. 유학자. 유교를 믿는 유학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취미는 사변적인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분에게 책 읽는 게 취미야. 어떤 책이든지 보기만 하면 읽는 겁니다. 그런 한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 올라와서 장로 딸하고 연애를 하고 기독교인이 된 거야. 아주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독교인도 가지고 보통 열정 있는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야. 그래 안수 집사가 돼서. 그래서 생신 때든지 뭐 명절 때 내려오면 성경책 갖다 사다 주고 벌써 아버님 책 읽기 좋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인데 이거 읽으세요. 그러면 못마땅할까요? 못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놈한테 제사밥보다 없기는 틀렸고 쌍놈의 종교가 기독교 종교,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요. 그래서 막 아들 보고 책망하고 막 성경책을 저기 선물을 주니까 탁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아들은 이제 명절 세고 올라갔고 이 양반이 책 읽는 게 취미라고 했잖아. 어느 하루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성경책이 저기 던져져 있어. 그게 무슨 책인가? 한번 책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저거 한번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성경책 첫 장 첫 절을 딱 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생각이 많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글을 많이 읽고.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와 이렇게 기기묘묘한 인간을 볼 때 누군가 지은 분이 있을 터인데, 아니 어떤 책을 읽어봐도 세상을 지었다고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는 책이 없는데, 그게 평생에 자기의 캐션 맞고 의문이었는데, 아니 아들이 믿는 기독교의 성경 첫 장 첫 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다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우리 아버님을 찾아온 고개를 넘어서, 김장로님,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의문이 이 성경책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늘 믿어오던 저 하늘님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거요? 이렇게 묻더라고. 생생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던 막연한 저 하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입니까? 하고 묻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어르신, 우리 조상들이 믿던 막연한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분이 계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살아계시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어르신이 믿는 한학을 믿는 유교가 많은 게 아니라 어른을 믿는 사람이 세계에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게. 야,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신실하게 진지하게 하는지,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다가 명예집사로, 연세가 드셔서 명예집사로 임직을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서울 올라와서 다 축복받아 크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불신자들처럼 세상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